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고자 이제 천미제소로 나왔습니다. 천성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 이 시간도 함께 임재해 주셔서 흠양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러 오랬사오니 저희들 모든 삶 가운데 찬양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옵시고요,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삶이 따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통해서 큰 능력과 힘없고 증인된 삶을 잘 감당해가는 남새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중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게 도와주옵시고 그 말씀대로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막힘이 없도록 도와주옵시며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지켜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도 이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각양 봉사를 드리고 또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저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라는데 막힘이나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요, 또한 아버지 예배된 은혜와 선물을 풍성히 누려가게 도와주옵시고요, 능력의 손을 주님 대신 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차장선생의 믿음을 기업으로 잘 이어가는 모든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중에 특별히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또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여자, 이 두 인물을 보았을 때 아주 대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는가, 무엇을 주님이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는 상당히 수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모범으로 하는 바리새인이고 또 사회적으로는 70인 공예 회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로 말하면 국회의원 이상의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시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시는데 그런 일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분명합니다 하고 했을 때 예수님은 다른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야 한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중요한 것이 뭐냐?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야, 지금요. 또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그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같이 사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생 밑바닥 사람 중에서도 아주 밑바닥의 사람이라고요. 가장 비천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만나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사회적으로 수준 높고 교회에서 모범적인 신앙생활하고 경쟁한 것 같다 할지라도 니고데모가 상당한 당시 사회에서 수준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사마리아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밑바닥의 사람, 가장 비천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도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없이 살 수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좀 인정받는 데 높은데 예수 없으면 다 소용없는 겁니다.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도 예수 만나면 그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은 그러니까 무슨 차를 타고 어떤 집에서 살고 대단한 사람이다. 주님은 그걸 보지 않습니다. 거듭났느냐? 예수가 있느냐? 그거 없으면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보기를 섬하고 몰래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게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자기 신분을 생각해서 밤중에 몰래 주님을 만나러 왔는데, 반면에 수가성 여인은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특별한 어떤 그 계획도 없이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서 그 인생이 변했다 이겁니다. 그래 오늘 4장 1절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지금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소식이 들어갔느냐면 예수라는 분이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고 굉장한 인기를 끌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에게 다 그리로 간다.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에게 세례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런 그 소식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들어갔고 또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그것을 떠나려고 합니다. 왜냐? 당시에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그 성전에 종교 지도자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고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핵심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그러니까 지금 때가 아닌데 그들과 마찰이 있게 되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시간표가 있는데 미리 그러니까 부닥칠 필요가 없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은 선교 가서 싸우고 선교지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 전도하러 나가서 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 교인들 중에는 전도 갔다가 좀 그러니까 전도를 받는 사람이 감정을 막 나타내고 따귀를 때려서 얼굴에 따귀를 맞고 이러고도 전도하고 돌아왔다 그러는데 따귀를 맞더라도 우리는 싸워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곤란하게 되면 주님처럼 이 동네에서 그러니까 방해하면 저 동네로, 저 동네에서 받아들이면 저쪽 동네로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하고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갈릴리로 내려가시는데 이 4절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를 통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냥 이 성경을 그냥 보고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는구나 그렇게 알게 되면 아무런 걸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특별히 사마리아를 돼야 할지니라 했다는 것은 뭐냐? 그 당시에는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이 만나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전 72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나누어졌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우상을 많이 섬겨서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정복하고 나서 그 아수르에 그러니까 있는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그래도 쓸만한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잡아서 아수르로 끌고 가고요. 나머지는 좀 부족한 사람들, 서민들, 아주 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그러니까 남겨놓고 또 전쟁에서 남자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단결심이 특별히 대단하다. 그래서 그대로 두게 되면 또 단결해서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그들의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그러니까 거기다 몰아넣어서 이방인과 같이 생활하도록 해가지고 통혼을 해서 결혼을 해서 이방인 자녀들을 낳았다 이거예요.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그러니까 정복돼서 포로 잡혀갔지만 그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는데 그들은 그래도 혈통은 지켰다 이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재건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셨을 때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너희들은 이방인과 통혼해서 이방인 자녀들을 낳는데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그러니까 이방인과 결혼해서 이방인의 자녀를 낳느냐.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그 이방인 뜰이 있는데도 거기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너희들은 개 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너희들이 오지 못하게 한다면 좋다. 우린 그림신산에서 예배드린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간다든가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로 간다든가 했을 때는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요단강을 건너서 또 베레아라는 그 이방 지역을 통해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렇게 갈릴리를 가고 예루살렘을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지 않고, 그런데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게 되면 약 120리 정도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그러니까 이방 땅을 거쳐서 베레아 그러니까 애구인 땅을 거쳐서 이렇게 가게 되게 되면 240리가 걸린다. 배 이상의 그러니까 거리를 걸어야 된다고요. 그래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방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들하고는 완전히 개 같은 사람들이다 해서 상대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할지니라 한 것은 거기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 예수님은 이방인이고 또 비천한 사람과 관계없이 주님은 영혼에 대한 관심을 있는 거예요. 그토록 비중을 두는 겁니다. 영혼에 대해서. 사마리아 그 지방에도 개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혼 구원받을 자가 있다 해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내려가는데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한다는 거죠. 그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방에서 좀 떨어진 수가성 마을 거기에서 또 좀 떨어진 우물가가 있는데 우물가에까지 예수님 오셔서 쉬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6시라고 그랬는데 6시면 현재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게 되면 6시간에서 6시간을 더 버티게 되면 12시가 되는데 정오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낮에 뜨거울 때는 40도에서 45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거기까지 왔는데 그때가 12시인데 아마 유대 땅에서는 오실 때 아마 굉장히 좀 일찍이 출발하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12시가 됐다 이거예요. 일찍이 출발했는데도. 그래 그 뜨거운 데에 그러니까 걸으셨으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힘들고 지쳤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래도 먹어야 되니까 먹을 것을 구하러 그러니까 동네에 들어가고요. 수가성 마을에 들어가고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쉬시는데 혼자 있을 때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왔다 이거예요. 12시인데. 그래 여러분은 물을 길러 왔으니까 아마 물이 떨어진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는 물을 그러니까 그 수가성 마을까지 우물에서 한 3km 내지 4km 10리 가까이 되는데 그래 우리나라도 옛날에는요 동네에서 좀 떨어진 데 우물이 있는 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물을 언제 길러 가느냐? 아침 일찍에 또 해진 다음에 저녁 때. 저도 청년 때는 좀 떨어진 데 우물이 있는데 제가 다 길어다 그러니까 피로를 채웠어요. 그래 거기도요 물이 그러니까 떨어진 가정은 아침 일찍 해 뜨기 전에 그러니까 와서 우물에서 아낙네들이 모여서 주고받고 정보 교환하고 그리고 물을 그러니까 길어서 간다 이거예요. 혹시 그러니까 그 아침에 물을 못 기른 사람은 그런 가정은 저녁 때 해 넘어가고 좀 시원할 때 와서 물을 길러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낮에 그 뜨거운 데 물을 길러 오는 여자는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사마리아 이 여자는 낮에 왔다 이거예요. 낮에 왔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과 상종하는데 그러니까 곤란한 형편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 이 여자가 왔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물 좀 달라 했더니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쏴붙인다 이겁니다. 그래 예수님은 전도하는데 우리가 많이 참고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다 알으셨어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인생 밑바닥에 있는 여자인데 이런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자존심을 살려줘야 된다 이거야. 없는 사람일수록 자존심은 강해요. 그래서 전도 나가도요 좀 보기에 좀 부족해 보여도요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존심을 살려줘야 돼요. 그래 예수님은 그에게 그러니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여잔데 줄 것이 없는데 그래도 줄 것이 있다. 그래 물을 좀 달라. 그래 그 동네에서는 더운 지방 더운 나라들은 물 대접하는 것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왜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냐? 쏴붙이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오히려 구했을 것이고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온 인류에게 이 사마리아 여자뿐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빼앗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전도하러 나가서 보게 되면요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 시간을 뺏고 물질을 뺏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빼앗는 분으로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려고 왔다 이겁니다. 무슨 선물? 생명의 선물. 그분만이 줄 수 있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더라도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주시는데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주 만물을 그분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우리를 주는데 누구를 통해서 줘요? 하나님의 예수.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게 되면요, 서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겨진 것이 없다. 모든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 주되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준다 이거예요. 기도 응답도 누구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게 되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그러는데 원문에는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요구하라. 그럼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주시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누구 이름을 줘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하늘의 모든 좋은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려고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기도 응답도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나에게 실효성이 따르도록 하는 것은 성령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나에게 주었다 할지라도 내 것으로 신령성 있게 누려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절차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이 사마리아 여자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이야기가 그래 이 우물은 깊은데 물 기를 것도 없는 기구도 없는데 어떻게 생수를 나에게 주겠습니까? 이 우물은 야곱이 그 자손들과 짐승들에게 먹이고 또 우리가 이 우물을 쓰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크니까. 예수님과 야곱과는 비교가 안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이 마르려와.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고 영원토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생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이 여자가 잘 알아듣도록 했는데 잘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도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 다른 모든 물들은 그것이 돈이든 또 명예든 권세든 지식이든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 더 목이 마르는 것처럼 더 부족을 느껴요. 1,000억을 있는 사람은 빨리 2,000억 만들어야겠다.
천억이 적은 것처럼 보이죠. 더 많이 그러니까 그 돈을 쌓았다. 1조 원, 몇 조 원씩 갖고 있는데 나는 아직 1조 원도 안 되는데 만족이 없어요. 부족해요. 지식? 공부해 본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할수록 부족하구나. 학문은 끝이 없구나. 거기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권세? 이제 5년간 대통령으로 했으니까 이제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라. 죽을 때까지 그 권세를 좀 더 연장해 누릴 수 없는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세상 것은 다 그렇다 이거예요. 쌓을수록 마실수록 부족함을 느낀다고 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게 되면 예수가 생명이고 생수인데 예수 생수, 생명의 생수 그분이 있게 되면 삶과 우리 영혼의 만족함을 갖게 됩니다. 그분만으로만 우리 영이 그러니까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기갈이 없어요. 그래 이 사마리아 여자가 그런 물을 나에게 좀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물 길러 오지도 않고 다른 사람과 부닥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남편을 데려와라. 동문서답을 하시잖아요. 이 여자에게는. 그러니까 그런 분을 좀 주신다고 그랬으면 좀 주실 것이지 또 무슨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시는가? 그래 이 여자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 진실이다. 아마 이 여자는 자기 세계에 처음으로 진실을 고백한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나는 남편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다는 건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모세가 이혼을 하는 자는 이혼 증서를 써줘라. 그렇게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통해서 이혼해도 되는구나. 하나님 짝져 준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고 했는데 그 말씀은 저버리고 이혼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마음에 맞지 않고 무슨 이유가 있으면 이혼하고 이혼 증서를 써줬다고요. 이혼 증서를 써준 거는 이 여자로 하여금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은 이혼당한 여자가 비참하게 되지 않도록 만약에 그러니까 이혼 증서가 없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면 간음으로 오해받아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요. 재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러니까 그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 여자는 간음한 여자가 아니고 마음에 안 들어서 내보낸 자다. 그래서 결혼을 해도 이 여자는 간음한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혼해도 괜찮다는 표로서 이혼증서를 써주도록 했다 이거예요.
그래, 우리나라 옛말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박색일수록 이혼하는 율이 적다. 그래서 인물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이혼율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세 미인일수록 이혼율이 높다. 장미는 가시가 있지 않느냐. 자기 인물을 여자들의 무기로 삼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혼율이, 그러니까 이혼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인물이 괜찮은 사람들이 많다 이거야. 문화 수준이 높을수록 이혼율은 또 많습니다. GNP가 얼마니까 그것이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 여자는 5번은 결혼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그러니까 정상적인 남편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 예수를 만나니까 그분은 빛이 아니에요. 자기 속에, 그러니까 다 비춰진다. 예수를 만나면 내 자신이 비춰집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부족하구나. 그래서 예수 앞에 처음으로, 아마 생애 처음으로 진실을 고백한 것 같아요. 그래, 나중에 성경을 쭉 이어서 보게 되게 되면요, 예배드리는 문제를 내놓고 어디서 예배드려야 될지,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게 되면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바로 그가 나다. 내가 예수다.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처음에는 아쉬움이 많이 있는 유대인 나그네로 봤는데 조금 더 대화를 나누면서 존경할 뿐이로구나. 더 대화를 통해서 선지자라구나. 이렇게 봤는데 과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틀림없다. 물덩이 내놓고 달려가잖아요. 수가성 멀리요. 가서 뭘 합니까? 나의 과거를 다 아는 분이 있는데 그가 그리스도다. 가서 봐라. 동네 사람들이 다 달려가는 겁니다. 왜 달려갔을까요? 평소에는 동네 사람들 피하고,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않고 이러던 여자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니까 저 여자가 저렇게 할 정도면 진짜 모양이다. 가보자 하고 달려나갔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이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 수준은 높지만, 그러나 사마리아 여자는 인생 밑바닥 중에 밑바닥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를 만나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 물덩이 그대로 두고 달려간다 이거야.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격이 큰지 동네 사람들에게 막 전한다 이거예요. 능력 있는 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수준만, 그러니까 대단한 걸 여기지 마시고요. 예수를 크게 여기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격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하고요. 나는 그 주님을 똑같이 만나는데 나는 어떤 표현을 했을까 아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선물 예수, 그분이면 다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감격 갖고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정말 영혼을 위해서 달려가는 양육의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모든 우리 양육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갖 것을 주셨지만 그 중에도 가장 큰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심령에 출력하는 예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받은 우리는 정말 사마리아 여인처럼 감격을 갖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구원자라는 걸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능력있게 사용되는 남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